오늘 이 설교 방송을 여의도 순복음 광주교회와 또 유튜브 생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침례를 사모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침례를 사모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요?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했는데요. 특별히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잘 풀어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그 부활에 대한 체험과 확신을 주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 이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들은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성경과 성자와 성령,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 위대한 세 가지 선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요한의 제자들을 만났는데 너희들이 성령에 대해서 들어봤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의 물 침례만 압니다. 우리는 죄사함의 확신과 구원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복음과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안수라니까 그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가 무엇이며 또 성령 침례를 어떻게 받아야 되며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받으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금 이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제사장 일당과 헤롯 왕 일당, 또 로마의 병정,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언제 잡혀서 감옥에 투옥되고 고초를 당하고 또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핍박의 도시인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고 싶은데 주님은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면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의 중심지였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힘든 일이 생겼다고,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다고, 오늘은 기분이 안 좋다고, 오늘은 건강이 별로라고 우리는 교회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은요,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어도 상처를 받아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해결해야 돼요. 믿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해결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시험과 상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사도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 하나님이 예배를 위해, 기도를 위해 모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흩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발전을 위해서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모여야 돼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신앙의 보금자리, 예배의 보금자리를 우리는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 그분의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성령의 강림, 이 모든 것을 구약 성경에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도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줄 것이다 예언하셨어요. 내게 들은 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부활 승천하게 되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성령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요. 믿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성령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말씀을 떠나거나 말씀과 어긋나면 그것은 가짜 체험이에요. 여러분, 언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었습니까?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어요. 언제 성령이 임했습니까?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어요. 말씀과 성령의 부흥은 이렇게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 석 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보니까 어떤 사람 말씀을 잘 빨아들이고 어떤 사람 말씀을 거부하고 그런 반응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말씀 듣지 않은 사람들은 제껴놓고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두란노라는 그 학당을 빌렸어요. 에베소의 철학자이자 수사학자인 두란투스, 즉 두란노가 세운 그 학당에서 거기를 빌려가 렌트해가지고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매일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에베소와 아시아에 많은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성령의 체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침례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나 몰라라 하고 놔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양육하면서 가르쳐서 성령 받고 말씀 양육 받으니까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배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는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축복들은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사업의 축복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그런데 성령의 충만은요, 성령의 은사는요,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쉽게 거저 그냥 주면 그것이 귀한 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5번에 걸쳐서 우리가 카보드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성령 강림을 기념하면서 우리 방언의 은사와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모하시며 여러분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터지게 되고 방언 받은 사람도 재충만 받게 되고 다시 은사가 활성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밤이 물러가고 아침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 제자들이 핍박받을 때 그 마치 캄캄한 밤과 같은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빛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로이드 존스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침의 하나님이시다. 시편 30편 5절에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기도하게 되면요, 새벽별의 주인이신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인생 가운데 빛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아침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어요. 그들이 노래하고 찬송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때 그 감옥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임해요. 간수가 회개하고 그 로마의 간수가 빌립보 감옥의 개척 멤버가 되고 또 천국이 그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 우리는 권능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요한의 물 침례는 죄를 회개하는 침례였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완전히 사람을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 놓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권능이에요. 사람이 바뀌는 것만큼 위대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침례라고 지금 말을 하고 이 용어를 쓰냐 하면 그냥 물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스프링클은 뿌리는 거예요. 워터 베프티즘, 침례. 예수님이 하신 것이 침례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매직 아일랜드라는 그 태평양 바다에서 우리가 침례를 했습니다. 내년에 우리 교인들이 함께 하와이 가게 되면 그때 침례를 다시 받으실 분들은 태평양 바다에서 제가 침례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돼요. 그리고 물속에서는 숨을 못 쉬고 죽잖아요. 그러나 죽게 내버릴 수는 없잖아요. 다시 건져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속에 잠기면 물이 가득 차게 되면 꾹 누르면 물이 나올 거예요. 입에서도 물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죄악된 옛사람의 기질을 계속 갖고 있으면 여러분을 꾹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욕이 나오고 신경질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옛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을 꽉 누르면 성령의 말과 성령의 생각, 성령의 행동이 여러분에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황의성이라는 분은 소년 시절부터 절도, 강도, 폭력, 강간, 온갖 죄를 저질렀던 분이에요. 근데 1970년에 어떤 크리스천의 전도를 받아서 감방 안에서,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돼요. 그는 단지 거듭난 거듭날 뿐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간증을 담은 책을 펴냈는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많이 들어본 가사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2001년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분이 죽을 때까지요, 이 191장의 찬송을 하루에 3번에서 5번까지 매일매일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죄인이었고 강도였지만 예수님 믿고 성령 침례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가 성령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한 마음도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마음 상한 게 오래 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슬픔의 죄를 뒤집어 씌는 대신에 기쁨의 화관을 쓰게 되며 우리는 근심의 옷을 벗고 기쁨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죄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아시는 분은 같이 하세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라. 아침마다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옷을 입혀줍니다. 어떤 옷을 입어도 여러분 이뻐 보여요. 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은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비둘기같이, 기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더울 때 여러분, 시원한 바람이 불으면요, 에어컨 바람보다 더 시원해요. 이 자연 바람이 얼마나 시원합니까? 불은 모든 것을 태웁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더러운 기질들을 다 태워서 없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사막길에서 생수를 마시게 되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인생에 이렇게 시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비둘기는 온화하고 평화로운 새예요. 성격이 난폭하고 또 거칠고 싸나운 사람도요, 성령 받게 되면 비둘기같이 온화하고 또 피스메이커로 많은 사람에게 평화를 주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기름은 물건을 녹슬지 않게 해줍니다. 제가 군대 들어가지고 M16 소총을 매일 내업안에서 저녁 때 되면 맨날 이것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 기름칠을 하라는 거예요. 소총이 녹이 쓰니까, 물론 자대 가서 매일 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훈련병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 소총을 관리해야 된다. 기름칠을 해야 된다.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이 녹슬고 우리의 생각이 부패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녹슬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간증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군대 갔을 때 훈련병 시절에 카투사로 갔거든요. 부산에서 군대 했습니다. 그런데 카투사들은 그 당시에 3개월 동안 훈련을 받는 거예요. 2개월은 한국 논산 훈련소에서 한국군 훈대를 받고 1개월은 평택에 가서 이제 미군 제식 훈련을,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를 받게 되는데, 군대 처음 가가지고 소총을 이렇게 쏘는데 한 번도 소총을 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교관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10발을 이제 총을 쏘게 될 것이다. 그런데 10발 쏴가지고 한 발도 못 맞히고 빵발을 맞히게 되면 너희들은 한국군으로 돌아가게 된다. 더블백을 메고 카투사 들어갈 때 시험 봐서 들어가거든요. 면접도 보고 필기도 보고 실기도 보고. 그런데 총을 사격을 못하게 되면 한국군으로 돌아간다니까 얼마나 제가 불안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불안해요. 왜? 소총을 한 번도 쏘본 적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눈도 나쁘죠. 안경 꼈죠. 관역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수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기도합니다. 예수의 비를 발라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예수의 보혈, 성령의 기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 사격을 하는 제 오른쪽 눈에다가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을 안수하고, 이 사격할 때 이 오른손 엄지손가락 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안수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M16 긴 그 소총에다가 안수기도를 합니다. 관역이 100m, 200m, 250m인데요. 이 관역에 사람 상체만한 크기로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100m는 보이는데 200m는 아른아른거려서 잘 안 보여요. 250m는 여러분 얼마나 먼지, 사람 상체만 해도 굉장히 작아 보여요. 하나님, 제가 빵발을 맞히게 되면 한국군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격을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쐈는데요. 10발 쐈는데 세상에 할렐루야. 10발을 다 맞췄어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요, 제 능력으로 맞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군대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제가 군대 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지혜도 주고 사랑의 권능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와이 사업하는데 밍크코트를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쳤다. 이 더운 하와이에 무슨 밍크코트를 파냐.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이디어를 줬어요. 왜? 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요, 따뜻한 하와이 또 수영하고 싶고 해가지고 겨울에도 하와이를 오는 거예요. 추운 지역에 사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또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밍크코트가 싸니까요, 밍크코트를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에 성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는 신적인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는 얼마나 특별한 존재가 되겠어요. 모세가 애굽왕 바로 앞에 딱 섰을 때 신적인 존재와 같이 모세가 바로 왕의 눈에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이 세상의 재벌도 대통령도 부럽지 않아요. 왜? 우리를 통해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 있는 자를 치유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영생 복음을 전파도록 하셨으니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저 여러분이 성령 침례받고 성령 충만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권능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변화가 됩니다. 본문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으니까 이제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겠구나.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정치적인 메시아의 나라가 이제 임하겠구나 하면서 그들이 고대했어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아직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나라, 또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1948년이 되잖아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했고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메시아닉 주,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면서 놀란 추수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유럽으로부터 시작해서 미국을 거쳐서 아시아로 건너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얼마나 놀란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중동 지역이 변화되고 이스라엘이 변화돼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어진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본문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게 되면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 야망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일하고 비즈니스하고 했다면 이제 성령 받고 나면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 학교 선배 중에 서강대 경영학과를 하는 선배가 있었는데 이분이 내가 의료 선교에 대한 꿈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 증권 계통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학력고사를 준비해가지고 부산 고신대 의과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졸업을 하고 의사가 되어서 지금 의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주시면요, 우리는 그 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꾸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침례의 표적으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방언과 예언 이런 거예요. 이것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아무리 어떤 사람이 경건하다 해도 그 사람의 이 말이 잘못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침례 받게 되면 우리의 입술이 달라집니다. 방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로 예배하는 언어가 바로 방언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덕을 세우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비전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의 말을 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꿈과 네 야망, 네 욕심을 말하지 말라. 너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지 말라. 성령 받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말하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말씀처럼 방언이나 예언은 영의 비밀입니다. 친한 사람끼리만 비밀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경기도 광주는요, 앞으로 10년 이내 10만 명의 주민들이 유입이 되고 아파트를 지면서 더 성장할 그런 도시입니다. 가능성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유대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더 확장된 도시와 국가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웃 도시인 하남과 성남과 분당과 용인과 수지와 여주와 이천과 평택시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과 서울과 전 세계에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마리아 어떤 곳입니까? 적대적인 곳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곳, 나를 싫어하는 곳, 그런 것이 사마리아예요. 기원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방인들과 혼혈족이 되었어요. 그리 심사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믿으면서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핍박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곱 집사나 초대교회 교인들이 흩어졌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 가려서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북한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일본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중국에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일본 사람들을 선교하려고요.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1년 반 동안 일본어 공부했는데 그리고 와서 보니까 나중에 일본에 가서 세미나 하게 되고 말씀을 전할 일들이 많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많이 안 써가지고 잊어버렸지만 지금도 일본에 대한 그 부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책이 일본어로도 몇 권 번역돼서 나오고 했었는데요. 저 여러분이 정말 우리나라를 싫어하거나 우리나라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사람들도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이 메시아 나라가 임할 때 우의정, 영의정, 좌의정 이런 거 하겠다고 욕심을 가졌어요. 그제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 그들이 목숨을 바쳐서 선교하는 주님 나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인이 된다 할 때 이것은 헬라어로 말투스라 하는데요. 이것은 순교자, 증인, 즉 목숨을 내걸고라도 진리를 증언하겠다는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생명보험협회라는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 들어갈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시험을 봤어요. 거기서 이제 서류에서 탈락하고 이제 면접을 갔는데요. 몇십 명이 왔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딱 보니까 우리 군대에 있을 때 고참이 거기 연세대학교 다닌 그 선배인데 제가 부산의 하야레 부대라고 거기 들어갔을 때 2등병으로 딱 들어가서 이분이 상병이었어요. 내가 1병이 되었을 때 1등병이 됐을 때 이분이 병장이었어요. 그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원수는 예나무다에서 만나지만 복음 전할 사람도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요. 생명보험협회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원했는데 그중에 2명이 딱 합격했어요. 그 선배랑 저랑.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직장에 들어가서 제가 신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문안교회 거기도 하고 또 영락교회 신회 예배도 직장인 예배도 참석하면서 신회를 만들고 그 선배를 전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군대에 있을 때 안 받아들이더니 직장에서 만나가지고요.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든지 사업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 믿고 성령 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꿈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도 성령이 임하니까 안디옥 교회 가요. 거의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안수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나이, 직분, 환경, 현실 어떤 것에 관계없이 성령 받게 되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그런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죄를 이기는 우리는 권능을 가진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게 돼요. 저도 1977년에 성령 침례를 받고 방언 은사를 받고 나니까요. 내가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반에서 30등도 못하던 제가 학교 갔다 돌아오면 성령 받고 나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중학교 때는 주님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전 세계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대로 이루어졌고 또 꿈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승범 광주교회도 전 열방을 향해서 꿈꾸고 선교하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고대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시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새 권능을 받아서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